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방송을 또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 4, 5장 오늘은 또 3장입니다. 그리고 3 어서오세요. 허주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저기 방송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오늘은 아침 말씀 묵상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울렸는데 또 이제 톡방에 공유를 하고 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시기 위해서 최소 고린도전서 3장부터 5장인데 원래 토요일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한 8시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이제 7시 반에 했다가 이제 뭐 좀 불규칙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좀 이제 안정이 되면은 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나누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너희가 피차 고발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차츰 계속 들어오시겠죠. 허준님 제일 먼저 오셨고요. 박영희 원사님 어서오세요. 이광수님 어서오세요. 박순동님 어서오세요. 푸른한 특공 사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실방 채팅에 오셨습니다. 예. 사실 뭐 실방 채팅에 참여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예. 제가 방송을 요즘에 아침에 또 미주 순방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 시간에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또 정광훈 목사님의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또 할 텐데요. 그 전까지도 마무리하고 또 이따가 9시에는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으나 갔다가 이제 바로 또 2시간 정도만 지나면 또 다시 동아면서점으로 이동을 해서 점심밥 먹고 뭐 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가 또 이제 동아면서점으로 가면 어차피 방송도 하고 연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동아면서점에 12시 정도면 도착해서 또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회를 거기서 합니다. 예, 지키는 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장, 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사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예,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예, 왜 육신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책망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희 교구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니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바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너희를 성령에 속한 사람들처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다. 그냥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유를 먹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받지도 못하는 상태다. 예, 대놓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질투가 있다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시기 질투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굉장히 배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하신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말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이거는 1장에서도 소개됐던 내용이에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파를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한 당을 지어서 하는 행동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분명히 소개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각각 팔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가 하는 사역이 있고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 목사님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렇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하지만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주은혜 권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쵸? 아무데나 건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고 분별하고 세워야 될 곳인지 말아야 할 곳인지도 알아야 하고 또한 이미 잘 세워져 있는 교회에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잘 전해진 곳은 피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고린도 전서 1, 2장에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놔두고 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 못한 곳, 교회가 없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회국 TV 우리 김근현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12, 13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금으로 세웠다, 은으로 세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해서 세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워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남아있다. 보수를 받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타버리는 그 자체가 손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큰 기쁨님 어서 오세요. 뭐 이제 이런저런 삶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오류도 겪고 그리고 또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세우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그분을 잘 세워서 나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쭉 가지만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기까지 살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그 공적이 이걸 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신의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나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을 못해요. 안 해요. 예.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기록되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모든 이 헛것으로 하신다는 건 모든 것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사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만물이 다 여러분 것이고 제 것인데 서로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자랑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창조주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3장 또 나누고 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충성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못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신의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지. 육신의 사람한테 의리도 못 지키는 인간이 무슨 주님과의 신의를 지킨 게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해진 그런 사람들끼리 의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삐딱선을 탈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권면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예, 4장 5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충성심은 그 의리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과 부지런함과 신실함과 이 충성된 이것은 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복종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개의치 않아요.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오죠.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발 목사님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가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떳떳하고 양심껏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판단받는 사람들은 또 사도바울 목사님으로도 지금 판단받고 있죠. 지금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3장에서도 소개된 대로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당신을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대하면 당신은 못 알아듣는다.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해서 내가 우유를 먹이면서 젖먹이 키우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파냐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할 수 있냐. 완전한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목사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의사처럼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진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분의 것을 배워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하실 때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결산의 때가 이르리니 어두움이 빛이 비치면 민둥산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악한 것도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죠. 또한 선한 행적에 대한 것이 다 드러나서 칭찬이 있을 것이고 행한 대로 전부 드러나는 시기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느냐 추악한 행동을 했느냐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예. 드러나니까 결국은 숨기는 것은요 여러분들 눈꼽만치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있죠. 숨길 수 있는 건 눈꼽만치도 없어요. 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한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저도요, 코가, 제가 좀, 이거 얘기 들으면 좀 더러운데, 예. 제가 이제 지금 비염이나 천식이 좀 사라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비염 천식이 있고 그러면 코가 항상 이게 콧물이 나오고 여기가 코가 바짝바짝 말라붙고 가래가 차고 항상 그랬을 때는 이게 코가 말라붙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코를 풀고 또 나면은 코를 풀고 나면 그 안에 코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말라버려요. 그러면 코딱지가 생겨 그 안에. 그럼 코딱지를 이렇게 판단 말이야. 파가지고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버릴 데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가방 같은데 옆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쌓아놔서 놔두거나 그게 휴지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디 뭐 책상 같은 데다가 묻혀놨다가 나중에 띄거나 이런 적도 많아요 제가. 왜냐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죠. 코딱지 몰래 묻혀놓은 것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코딱지를 묻혀놓음으로써 책상이 더럽혀지거나 뭐 의자가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뭐 이렇게 제가 닦기도 하죠. 갖고 와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죄 같은 죄고 또 죄 아닌 것 같기도 한 건데 별것도 아닌 건데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데 그러니까 예민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악을 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극히 작은 것인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적이.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뭐
또 큰 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는 뭐 사람들한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할 때, 응? 처음에 이제 탕자 생활 멈추고 교회 갔을 때 제가 술을 마시면서 1년을 제가 1년 이상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보조교사가 됐을 때 제가 술을 덜 끊지 않고 절제 어느 정도 할 때 술을 먹었을 때였어요. 애들이 나중에는 술 냄새 맡은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숨긴 거죠. 그거 왜 모르냐는 거죠. 다 알죠.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담배 피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숨긴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요. 사람한테 숨겨 사람 몰라도 다 알아요,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걸려요. 다 걸려.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실수나 이런 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자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혈기 부리거나, 몰래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습관시키지 말고, 거짓이 너무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정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영, 그게 바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한쪽으로는 선한 생각과 한쪽으로는 이 악한 생각이 충돌한다고. 그죠? 그런 게 나오는데, 6절에도, 우리 백승영 어머님 오셨고요. 은하수님 오셨고요. 큰기쁨TV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을 보였죠. 사도바울 목사님과 아볼로는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 기록된 말씀의 범위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주셨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의원님 어서 오세요. 자, 쉬운 성경에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맹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로 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의 길을 또 걷게 하신 것인데 끄트머리로 둔 것처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했는데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모욕을 당하고 다정한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비방을 받았는데도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권면할 수 있다고 어저께도 제가 가정예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설교할 때 또 얘기했고요. 예,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어내지 못한 사람, 내가 죄악의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없어요. 훈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잔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의 훈계라는 것이죠. 예.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매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직접 손으로 일해서 힘써서 일했다. 예.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을 해주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였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단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으로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 좋은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는. 정강훈 목사님도 그래요. 영적인 리더로서의 영적 아버지로 지금 역할을, 육신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연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안희환이나 이동욱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정강훈이 하나님이냐? 신격 모독이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멘토가 또 있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 과정인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본받는 자가 되라. 떳떳하죠. 예. 정강 목사님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멘토가 되어야 된다. 내가 멘토가 되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면 좋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멘토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는 거고, 맞다고 싶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강제로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권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내가 멘토가 되어드리겠다라는 뜻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를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바울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소개했던 이 디모데, 충성된 종, 신실한 종, 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잘 만나면 이 제자가 그걸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충성된 사람은 마치 그 멘토가 하는 걸 그대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온유하신 분이구나,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구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자 이 디모데 또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만 뻔지르르한 이런 등신 같은 목회자들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이제 오만방자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름이 비슷한 분이 또 이영임님 말고 또 이재임님 이번에는 어서 오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게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또는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좀 잘해라. 내가 꼭 매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고 이것을 빨리 깨닫고 행동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내리막길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이동욱 안희환이나 헤세드나 계속 정광훈 목사님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나요. 그들과 함께 동조된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동욱과 안희환 때문에 자꾸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저께도 그 민중웅이라는 그분이 이동욱이가 계속 세뇌시키니까 정광훈이가 원주 아니고 정광훈이가 목사 아니고 정광훈이가 이단이고 정광훈이가 문재인보다 많은 폐악질을 하고 있고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 사람도 약간 동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죠, 여러분들. 직파 간첩이 있죠. 그리고 고정 간첩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도 어떻습니까? 동조된 간첩이라 그러자. 동화된 간첩. 그러면은 이동욱과 안희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요, 마치 동화된 간첩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탄칼에 잘라내고, 이건 아니다. 생방송을 하더라도 말을 할 거 말을 해야지. 떳떳하게 자기 의사를 내비치고. 거기서 동조돼가지고 2시간 동안 갇혀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 몰랐어요, 제가. 민중홍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한 자와 부도덕한 형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꼭 내어 쫓으라는 거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주 더러운 음행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와,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개 같은 음행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더러운 음행을 행한 자를 왜 방관하고 있냐? 왜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보면 슬퍼하고 통회하고 이런 음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예, 그러면 쫓아내서 그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대단하죠? 예, 영적으로 이 강력한 분별을 하는 이 사도발 목사님은 비록 몸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어서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받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하나가 온 반죽을 부풀게 하고 한다는 속담을 모릅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밀가루에도 이렇게 있어야지 빵을 만들 때 그 효소라고 하죠. 좋은 또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부풀기도 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예, 옛것, 지난 것, 더러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들 새 반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새로 태어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옛 습관, 옛 자아, 모든 것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새 반죽이고 새 생명이에요. 예. 옛 것을 버려라. 그래서 자아파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 의견, 뜻, 예. 견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고요. 자기의, 옛 자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아주 깨끗한 것.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할 때 떼어준 떡처럼, 예. 그것은 나의 살이요. 했던 것처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는, 예.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아직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도 못할 사람이고 오히려 교회에 있는 멀쩡한 신도들을 영적인 것으로 너무나 더럽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귀신의 악한 영이 그 그리스도인이나 멀쩡한 사람 틈을 타서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를 입구에서 차단시키는 이유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럼 쫓아서 세상 밖에 있다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기회는
밖에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음행하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탐욕이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술에 젖어서 살거나 약탈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살림님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들과 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음식 먹는 거는 음식에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는데 왜 먹지 마냐?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섬겨서 그래요. 거짓말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는 거는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동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술에 쩔어 살면서 거룩한 척하는 인간들. 저는 당하게 내칩니다. 예. 그 사람들과 재수없게 음식을 왜 먹어요? 재수없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니와니가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하면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예?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요. 예? 바리새인이 정죄하고 지가 뭐 합니까? 손 하나 까딱합니까? 예? 안 한다고요. 그런 새끼하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보혈 찬송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거기를 안 나간 지가 벌써 뭐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이성희 변호사님 또는 맥다니엘 전도사에게 물어보면,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예, 또는 보혈 찬송팀 알죠? 청년 사업단에 포함되신 분들,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전혀 모르고, 게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이 올리시는 게시판이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보통 4시에 하니까 비슷한 시간에 하겠죠. 예.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심판하는 것이 상관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개소리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 천사가 와서 내게 환상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개이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삶은 개판이거든요. 전 그런 사람들이 싫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음행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훤히 보여요. 대화 몇 번 하고 하루 정도만 같이 동행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훤히 보여요, 훤히.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대화만 딱 한 번 해보면 이 거부감이 확 들거든요, 영적으로. 예, 멀리하죠, 그런 사람들. 근데 영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섞여서 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별로 아닌 사람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요즘에 별 유튜브 찍는 사람이 별 꼴 사납지 않은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뭐 시스터즈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알았냐? 헷가닥이가 올렸더라고. 헷가닥이가 정강훈 목사님 비방하는 영상 좀 올리고 하니까 가끔씩 또 이렇게 헷가닥에 채팅하고 나면 궁금하잖아, 저한테 채팅하고 나면. 그래서 헷가닥 채널 들어가면 누구야 저기 그 새끼 그거 귀신 축사하면서 그거 하는 놈 있는데 그거 남자애 잘생기고 걔하고 저기를 시스터즈라는 여자를 소개하더라고. 그 놈이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씨,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아무튼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놈이라서, 젊고 잘생긴 놈 있잖아요.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헷가닥 채널을 보면 바로 나오지. 이 새끼가 좀 다뤘더라고, 헤세드가. 박혁. 예, 박혁이라는 놈입니다. 저 박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얘는 좀 외모가 고분고분하게 잘생겼어요. 예. 근데 젊어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외식하는 데 중요하다는 게 무조건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귀신 축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치유 은사하고 뭐 여기저기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예? 절대로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박순동님께서 쓰셨네요. 고궁항 골프장에서 4시에 보혈 촬영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화면세점에서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천까지 갈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가기가 힘들겠네. 멀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보혈 찬송을 또 이제 하는데 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동화면세점도 저는 지키러 가고요. 동화면세점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저희 정광훈 목사님의 그 애국자들과 함께 연설도 하고 또 지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갔다가 끝나는 대로 또 자유마을 우리 또 대표님들과 또 만부장 천부장 모임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고 또 나면 실행 모임 마치고 나면은 또 할 게 많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혈 찬양 콘서트를 또 못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승 권사님 오셔주시고요. 세태양님 반갑습니다. 예.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세태양님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님이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방송을. 저도 못 봤습니다. 예, 뭐 맥다니엘 또는 이성희 변호사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의 말씀, 8시 말씀을 빨리 나누고 또 종료를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떴어요. 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JW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자, 이렇게 22절, 23절, 24절을 나누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미 앞으로 나눠야 될 내용. 오늘 3, 4, 5절까지 내일 또 6, 7, 8장, 6장, 7장 할 것 같은데 예,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안 하죠. 월요일날 할 거를 또 미리 받았습니다. 예. 쉬운 성경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 주님의 종.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는 사람들의 말을 막 거부하고 뭐 이렇게 나 스스로 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는 겁니다. 예. 요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로로 살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세요. 특히나 그것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누가 벌어요? 사람이 벌지요. 예. 예, 물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말씀 또 시편 31편 5절 말씀. 저는 항상 이렇게 아침 8시에 말씀이 올라오면 그 말씀을 핸드폰 3개에 각각 뜨는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또 하루를 또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또 힘이 되거든요. 주여. 다윗의 시. 예. 주여. 아멘입니다. 뭐 이것은 쭉 읽어도 되죠. 예, 5절인데요. 31편 5절인데요. 31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여주님 반갑습니다. 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예. 또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 주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내용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어 주시옵소서. 견고한 바위가 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면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내 앞에 있는 덫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덧뿌리고 가고 온갖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비밀이 친 그물. 왜? 악한 자들이 그 그물을 치는 것은 물론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낚기도 하고 또한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아서 사슴을 잡기도 하고 뭔가 짐승들을 잡기도 하면서 잡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냥하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 달콤하게 유혹으로 덫을 놓기도 합니다.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할로윈 사태를 여러분들도 겪었다시피 할로윈에서 하회탈을 쓰고 마귀탈을 쓰면서 뭘 줬습니까? 그 새끼들이. 예? 사탕을 줬어요. 달콤한 사탕을 먹으라고. 근데 그건 마약이 발라져 있는 사탕이었어요. 먹고요. 혼절했어요.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마치 압사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당했어요. 예? 덫이라고 여러분들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만약 더러운 이 덫이나 고물이 놓여져 있어서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니까 나를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한다. 나는 안 죽는다고? 그게 병신인 거예요. 그게. 저는 자신 없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어떤 개새끼가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 분별을 하는 거야. 딱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예, 그렇게 피해가는 거지. 잘났다고 자기가 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만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게 나와요. 아직은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예. 어디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 다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이 말씀이 뜨면서, 이렇게 또 약간 또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 분홍으로다가, 정강훈 목사님 애국운동 지지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도 개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그쵸? 다윗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우예국 TV는 이제 그 보조 채널, 김크정 TV 채널이 지금 구글 현재 경고로 방송을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저같이 못 사는 놈도 근심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들 집도 있고 다 있어. 응?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다 컸어. 근데 근심 걱정이 많고 우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불쌍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잘 살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없이 살면서도 마음껏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주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방의 적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토로는 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있어요. 분명히 7절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한테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 요청을 하면서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우리가 교제하는 서로가 돼야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눴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건가? 잠언 3장 9절 여러분들. 잠언 3장 9절. 마지막 오늘의 말씀. 오늘 조금 길어져도 양해를 바라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너의 재물과 너의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중에서 이거를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눌 수 있지만 7절부터 제가 나누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미련하고요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희왕 같은 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죠. 이동욱 같은 놈 스스로 옳다 여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새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척 좀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피하여라. 근데 이 자식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마음껏 비방하고 있습니다.
애국 성도들을 마음껏 이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 애국 성도들을 마음껏 지옥으로 멸할 자로 지금 지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예.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자예요, 심판자, 이 새끼들이. 예? 성경대로 해야지, 새끼들아. 어? 그것이 너의 몸을 치료하고, 이것이 너의 몸에 약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한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 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모든 난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레위인들도요, 그렇게 여호와의 예배 드리는 자들로, 봉사하는 자들로 여호와께서 택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첫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또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 장자 재앙이라는 걸, 죽이는 거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든 능력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만방에 떨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 왕이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해제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속량되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예, 첫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의 이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예. 이 원리를 몰랐을 때 못 드렸어요. 알았을 땐 또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믿음이 좋은 젊은 청년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용돈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거 100%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빚이 많고 물질에 허덕이는 사람은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다 드려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통틀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 구약시대 한참 전부터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개뿔이나 해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월급도 없이 이거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막상 드려보라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요, 이야, 소름 돋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정말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만한 이런 마음껏 누리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귀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군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밖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애국운동 하시면서 선포해야 하고,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가 있지. 베드로가요, 어부였잖아.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낚았다고 가정을 돌보랴? 응? 그러면서 이제 부지런히 밖에 나가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 집구석에 있으면 만나냐고요? 못 만나지. 응?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 안에 충만하게 넘치겠냐고요? 예배당에 나와야지. 나라를 구하려면은 집구석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밖으로 나와야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 세리랑, 그가요 부자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왔잖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잖아. 부당한 이득이 있으면 4배로 물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물질을 가지고도 구제하려고 딱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아, 삭개오의 집에서 잤어요. 주님이 창조주께서. 네. 세리장, 키 조그만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요 온갖 축복을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행동하는 사람, 믿음은 행함으로 잃지 않은 이런 동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죠. 근데 뭐 행동을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뭔 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지. 믿음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운동 하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멸궁. 감사합니다.